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그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 2위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좀 들어보긴 했지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가사가 들어있는 세비지 러브라고 하는 곡이 1위를 차지했고 다이너마이트가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원래 빌보드 차트가 서구인들 중심으로 석권하는 것인데 한국의 청년들이 거기에 도전해서 귀한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그들이 1, 2위를 차지한 것도 그렇지만 문화의 장벽을 깼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귀한 일로 봅니다. 사람들마다 장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회에서 내가 여기까지 진출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세워놓은 장벽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장벽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미 있어 버렸다는 거, 이런 게 참 생각할수록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나는 도저히 친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관계의 장벽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또 단정해 버리는 의식의 장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면 장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많은 장벽들을 부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이 참 좋은 거는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사이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보다도 훨씬 견고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점령을 당했어요. 근데 아시리아는 민족 혼합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유대인인데 그들과 다른 민족을 막 섞어버려서 아이를 낳으면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인종이 섞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북쪽 사람들은 인종이 섞였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한때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빗대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요, 그들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갈등이 수백 년이 지나고 예수님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성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보면 아주 상종하기를 싫어하면서 비열한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해버렸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유대인을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두 그 지역과 두 사람들 간에 이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장벽이 견고하게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셋으로 나눠져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도, 충청도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맨 위에가 갈릴리도, 그리고 맨 밑에가 유다도 이렇게 있고 중간이 사마리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 남쪽의 유다도하고 북쪽의 갈릴리도는 같은 유대인들이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올 때나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나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가면,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돌아서 해안가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요단강가로 가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갔던 견고한 장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렇게 가실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4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남쪽에서 북으로 가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세워져 놓았던 견고한 장벽을 깨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몸소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웠지만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장벽을 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특별히 머문 곳이 수가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수가의 옛날 이름이 세겜이거든요. 이 세겜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고 에발산, 그리심산 같은 유명한 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야곱이 또 오랫동안 살기도 했었고 요셉의 묘가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6시,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정오 12시가 된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온 겁니다.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자들은 사랑방에서 헛투치며 놀고 여자들은 우물가에서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이 우물가가 마을의 모든 정보가 교환되는 곳이고 그 여인네들이 모여서 거기서 수다를 떠는 곳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절대로 오지 않는 햇빛이 아주 강한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요. 필경 이 여인에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낯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장벽이 있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그걸 아시면서도 낯선 여인에게
대화를 하고 물 좀 달라고 함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장벽도 깨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장벽을 깨시는 예수님은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면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병, 이때 당시에 나병을 알면 격리돼 살아야 됐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전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것은 낫고 싶은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데 나아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에게는 나아라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막 피고름이 흐르는, 그 나병 때문에 피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는 그 부위를 일부러 만지셨어요. 전염이 되면 큰일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일부러 만지셨다고요.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인 시각, 그 장벽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벌 받은 거야. 나병 환자는 버림받은 거야. 나병 환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나병 환자는 예배도 드릴 수 없어. 그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렇게 세워놓았던 장벽을 주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장벽도 있어요.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는 이렇게 인생이 끝난 거야. 나는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어. 아무런 소망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나병 환자 스스로 갖고 있는 장벽도 주님이 깨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야?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어. 무슨 말이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이 사람도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 사람에게는 당신 인생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당신 인생 다시 세우실 거야. 당신 가능성이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장벽,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장벽을 주님이 깨시는 거거든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그들이 내게 오게 해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 같아야 갈 수 있는 곳이야. 아이들을 반김으로 그 장벽을 깨시고,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 장벽을 깨시고,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와 함께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엄하게 그러지 말라고, 음행한 일이 있는 것 아니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장벽도 깨고 있다고요. 저는 이 주님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장벽을 깨버리고 허물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리시는 주님. 그런데 주님이 깨시는 장벽 중에는 심리적인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는 심리적인 장벽이 있어요. 정오에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이 우물가에 온 여인 안에 굉장히 견고한 장벽이 있다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이것도 무너뜨려 가십니다.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쭉 한번 말씀 들으시면 끝마무리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셨고요. 그 우물가에서 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과 관련된 대화가 계속 오고 가고 오고 갑니다. 그렇게 대화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구도로 이렇게 대화가 바뀝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이 두 물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물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물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어떤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에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목마름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목마름, 다 마음의 목마름이 있는데 이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있으면 내가 목마름이 채워질 거야 하는 건데 그거 중에는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게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눈치채시겠지만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하고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높은, 굉장히 지대가 상당히 높은 산 위라든지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는 샘을 파서 물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대가 높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물 같은 걸 이렇게 파놔요. 그 우물 파놓으면 밑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비가 내릴 때 물이 고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 물이 이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수로를 열어두어서 물을 모아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물이라면 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우물은 떠서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이니까요. 그 나중에는 다 쓰고 나면 말라버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뭐냐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물이죠. 밖에서 부어지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부어지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고 말라버리는 거다. 반면 샘을 팠는데 밑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와요. 그게 우물이잖아요.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와요. 이 물은 써도 마셔도 계속 공급되는 물이에요. 위에서 부어지는 물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니까. 그래서 이 물을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 우물의 별명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물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야곱이 팠던 우물을 지금까지 쓰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쭉 그렇게 내려오는 우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우물이란 뜻이에요. 조상 때부터 쓰고 또 쓰고 썼는데도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왜 그러죠? 밑에서 솟아오르니까요.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분명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부어지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고 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이게 인생의 얘기를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밖에서 부어지는 물, 그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만족하고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만족이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는 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위에서 밖에서 부어지는 물은 그거는 계속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말라버리는 거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채웠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한 달 이상 가든가요?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서 있을 때 제가 살던 집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방이 2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작은 방이었고, 거기서 저와 제 아내가 살고, 그 다음에 제 아이들 2딸들은 좀 보다 큰 방을 둘이 같이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 내 방이 있으면 좋겠어, 내 방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부임을 딱 하고 나서 방이 3개인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쓰는 방 하나, 큰아이 방 하나, 작은아이 방 하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방이 생긴 거예요. 그토록 노래하던 자기 방이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이 인형을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이 그림은 이쪽에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그리고 화초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방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기쁨이 2주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이 뭐 언니 방보다 작으니 크니 뭐하니 뭐니 벌레가 있느니 뭐하니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시험에 합격한 기쁨이 얼마나 크던가요? 갖고 싶었던 자동차를 샀을 때의 만족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정말 행복하지만 직장에 출근해서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을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금방 바뀌지 않던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얼마나 또 오래 가던가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밖에서 부어지는 물이라고요. 밖에서 부어지는 물. 이 밖에서 부어지는 물은 말라버리는 물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대에서 우물을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채우는 그 우물은 마르면 비가 또 와야 되고, 마르면 비가 또 와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돼야 되잖아요. 마르면 또 와야 되고, 마르면 또 와야 되고. 이처럼 밖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채워지면 좋아요. 그런데 또 금방 또 다른 목마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또 채워줘야 돼. 또 금방 목말라 또 채워줘야 돼.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라고요. 이 여인의 문제,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목마르는 물을 헐떡거리면서 찾고 있는 거였어요. 정오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는데요, 그 말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절대 만나기 싫다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상태가 상당히 헝클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영원히 목마를 물이 아니라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는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과 이런 대화를 했었던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상식적인 대화의 흐름으로 본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뭔지를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대화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난데없이 그럼 그 물 주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 데려와. 그러죠. 16절에서 내 남편 불러와. 이 대화가 전혀 이게 뭔가 핀트가 어긋나는 대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을 찾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 그 물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목마르게 하고 있는 그 물을 찾고 있는데 그게 문제다. 그 물이 뭔지가 다 드러나야 돼. 그거 숨기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드러나야 돼. 이거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 드러나지 않고 숨겨놓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별로 갈급해하지 않아요. 진짜 그 숨겨져 있는 그 물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와 그러신 거예요. 이게 목마르지 않게 다시 목마르는 물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가. 이 여인이 대번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 없어요.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이 있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 그 남편인데요.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뭔지를 숨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을 찾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당신 그동안에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언제든 그 남자와도 헤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숨겨놓았던 아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 그 문제를 주님이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두루뭉술하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여인은요, 마음에 어떤 목마름, 좀 다르게 말하면 결핍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채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채우고 싶었느냐면 남자에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라고 한다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결혼하고 이 남자와 결혼하면 그게 물질적인 안정감이든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든 안정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와 살다 보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헤어졌어요. 다른 남자와 만났어요. 이 남자라면 내 마음에 이런 어떤 갈급함을 채워줄 거야. 그 사람도 처음에는 뭔가 그런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야. 또 헤어졌어요. 보통 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의 반대 스타일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난 것. 근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벌써 5남자가 지나갔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자주 바뀐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여인의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가 결핍과 목마름을 밖에서 부어지는 것으로 찾으려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남편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돈, 명예, 권세, 쾌락, 물건에 대한 소유욕,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으로 결핍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이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가 우리에겐 그런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내 마음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야 했는데 나중에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허망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허망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은 될까?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도 아닌 걸 경험하면서 계속 그럼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렇게 허상을 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영적인 허기는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여인은 사이비 구원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도 싶어요. 사이비 구원을 찾았다. 어린 왕자, 이 동화에 한 대목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사막을 가게 됐는데 사막에서 한 꽃을 만납니다.
그 꽃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꽃이 어린 왕자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몇 년 전에 봤는데 그 이후로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이 말을 합니다. 사람은 바람 따라 돌아다니다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뿌리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불편을 느끼는 거야. 그러거든요. 생텍쥐페리 이 저자는 이 동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람이라고 하는 허상, 그걸 찾고 그걸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문제는 바람기가 많은 게 아니라 바람 따라 사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목마름, 다시 분명히 목마른 건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다시 목마르게 할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그 물을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물이 뭘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걸 주님이 정확히 제시를 안 하세요. 이게 그 물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편이 다시 목마를 물이라는 건 분명히 알려줬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뭔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만나요. 그 물을 마셔요. 그래서 쭉 이 말씀 뒤로 넘어가 보면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물동이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채우려고 가져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우물에 온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거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물은 떠가봐야 하루 지나면 또 목마를 거고 떠가봐야 또 하루 지나면 목마를 거 아닙니까? 그걸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 이제 그거 추구하고 살지 않겠다고 버렸다는 뜻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얘기합니다. 아니, 물동이에다가 물을 떠서 집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만났다고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럴 여유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빨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자, 여기서 우리는 명시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지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뭔가요? 예수님 자체였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였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예수님에게 그 인생의 소망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갖게 한 것이었죠.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였던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뭐냐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랬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된다는 말은 뭘까요?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계속 솟아올라서 마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속에서 계속 솟아올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둘 때 거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공급한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목마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어서 목마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문제는 이 반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요.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해요. 물이 모아지지 아니해서 없어지고 없어져서 또 목마를 그 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었고 우리에겐 또 그 어떤 것이겠죠. 터진 웅덩이 그거 껄떡거리지 말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바라보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될 중요한 때라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건.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성경과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이게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복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을 최고의 가치로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인정받아.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 이 돈을 벌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밀려나게 돼. 계속 뭐든지 기준이 돈이야. 행복의 기준도 돈이고 불행의 기준도 돈이고. 이걸 부모들이 입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너무 쩔쩔매고, 돈 없을 때 부부싸움하고, 돈 없을 때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린 건 양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고, 이걸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 뇌리 속에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면 돈이 최고야. 근데 이 돈은 우리 알잖아요.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는 물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게 된다고요. 이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한 내용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냥 텅 빈 상태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반성경적인 것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과 말씀을 바로 알도록 길러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빚어버릴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됐잖아.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성경과 복음으로 바르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세상이 그 아이들을 빚어버렸어요. 너무나 멀리 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끊임없는 소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인은 영원히 목마를
그러지 않게 하는 물. 그 물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쁨을 회복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이 어디로 또 이어지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꺼냈던 장벽을 깨는 대로 이어집니다. 이 여인에게 장벽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나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래서 정오에 혼자 온 거잖아요. 그게 이 여인 안에 있는 장벽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갔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로 갔잖아요. 그건 이 여인 안에 있는 장벽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보기 싫었어,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은 마음의 장벽이 깨졌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장벽들이 허물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을로 달려갔거든요.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나도 가서 만나야지.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말 미워했고 싫어했고 이 여인을 보기만 하면 벌레 씹은 듯 쳐다봤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시각이 바뀐 거냐? 아니요. 이 여인이 착각한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장벽이 없었어요. 어쩌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안타깝게 바라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은 마을 사람들이 세워놓은 장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장벽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 장벽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만나기 싫어해. 그러니까 정오에 혼자 온 거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 신뢰하고 있었어요. 우리들 중에서도 스스로 장벽을 쌓아놓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들은 괜찮은데 내가 벽을 쌓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그 스스로 쌓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장벽은 쌓으면 쌓을수록 훨씬 더 깊어져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셔야 돼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님,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장벽을 무너뜨릴 용기를 주십니다.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에이, 그래.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장벽이 있는데 뭐 장벽이 대수냐? 그러면서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장벽이 없었던 거예요. 설령 장벽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장벽을 깨려고 나가는 사람에겐 장벽이 또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 여러분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 여러분 스스로 세워놓은 그 많은 장벽,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장벽, 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모든 장벽, 장벽을 끼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도 깨지고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